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위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 기분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내 자녀의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일단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비슷한 게 뭐냐면 내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일단 내 자녀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마음이 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혼을 내더라도 부모가 혼을 내야 되고 또한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부모가 지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혼내면은 마음 가운데 한 군데가 안 좋고 굉장히 씁쓸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분 안 좋은 게 어느 정도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들에 대해서 며느리가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거조차도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며느리가 왔는데 어머니 우리 그이가 여기서 그이는 아들이죠. 우리 그이가 잘 안 씻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아들 얘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랑 살 때는 잘 씻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그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와가지고 명절 때 농담 삼아서 우리 아내는 음식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웃으면서도 밤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소도둑놈 같은 저 사위가 딸 달라고 물에 손 하나도 안 묻히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음식을 잘하네 못하네 타박을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이게 뭐냐면은 심지어 며느리라도 심지어 사위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위나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일가 친척이 자녀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씁쓸하고 안 좋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친척들 만날 때 조카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이렇게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언제 취직할 거냐?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이게 듣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고모가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뭔가 폄하하는 것 같고 또한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자녀가 내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씁쓸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누군가 내 자녀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도 내 자녀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나도 내 자녀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부장님이신데 그 회사에서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쟤를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까 옆 부서 부장님한테 자기 부하 직원이 굉장히 많이 혼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화가 확 나면서 그 자기 직원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부장님한테 왜 우리 직원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따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혼내던 부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원래 쟤 싫어했잖아. 쟤 자르고 싶어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식구니까 혼내더라도 제가 혼내고 제 직원이니까 자르더라도 제가 자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하다가 부인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미운정이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미운정이라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내 직원 중에 나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안 좋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못마땅하니까 정이 가고
못마땅하지만 정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미운 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건조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죽고 못 사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고운 정이라고 얘기하고 일단 그 축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인데, 뭔가 뚝뚝 떨어지는 건 없어도 괜히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속상하고, 이 사람이 괜히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은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셨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도 참 불만이 많으시죠. 그런데 한 번은 안 믿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하고 성경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분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금은 비록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미운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운 정이 뭐냐면,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누군가 내 자녀를 비난하면은 가슴이 아픈 것이고, 또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안 좋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온전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가랴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종려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쓴 그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왕가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백성들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거죠. 근데 그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냐면은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대명사처럼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사탄의 뜻은 뭐냐면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난하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탄의 뜻은 뭐냐면 비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난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비난하더라도 남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면 화가 나는 것, 마음이 안 좋은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보고 늘 못마땅하더라도 누가 내 자녀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보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그걸 보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말한다면 이건 사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은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 있냐면은 바로 이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발하는 자, 비난하는 자가 옆에 서서 뭘 하냐면은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는가? 그 다음 환상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오물이 묻어있고 안 좋은 것들이 묻어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직분이기 때문에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워진 그런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사단이 그걸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옷꼴이 이게 뭐냐? 대제사장이 정결해야 되는데 네가 입고 있는 옷의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하냐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시냐면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사단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직분에 맞지 않게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너 왜 더러운 옷을 입었느냐? 너 왜 정결하지 않느냐? 너 왜 온전하지 않느냐? 라고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사단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 견디시는 게 있는데 그 못 견디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누군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칼싸움 놀이를 하면서 많이 놀았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칼싸움을 하는데 뭘로 칼싸움을 하냐면은 장난감 칼싸움. 진짜 그때 원탁의 기사라는 만화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원탁의 기사에서 나오는 엑스칼리버라는 칼을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다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이 아더왕의 방패를 들고 그걸 들고 막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소뚜껑을 들고 나가고 소뚜껑을 방패 삼고 그리고 그 냄비 뚜껑을 방패 삼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하나 주워다가 막 칼싸움을 하고 놀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멀거니 쳐다보시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시더니 그 냄비 뚜껑이랑 그 칼을 갖다가 바닥에 탁 내팽개치시더니 시장으로 데려가가지고 제일 좋은 엑스칼리버, 금장 엑스칼리버를 하나 사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쟤네들을 다 처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그 애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이 놀고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못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자녀가 처지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힘드시고 어려운 게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옆에서 마귀가 참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참지를 못하시고 이 사단을 꾸짖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불러세운 다음에 그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정결의 관을 씌워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환상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싹을 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했는데 내가 사용하기 원하는데 온전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비난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살리겠다. 이들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들을 내가 온전케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만 명 정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다시피 그 바벨로니아의 안락하고 평안하고 화려한 생활을 뒤로 졌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올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비전이 있고 얼마나 큰 마음의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몇 년을 못 버티냐면 2년을 못 버틴 거예요.
2년을 못 버티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만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들이 2년 동안 일한 다음에 몇 년 동안 이것을 중단했냐면 약 16년 동안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와봤더니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그들이 쓰러지고 낙심한 채로 그냥 자기의 생계만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온전한 마음을 품고 아프리카에 가고 동남아시아에 가고 남아프리카로 갑니다. 이런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안 좋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열악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현지인들한테 사기당하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역을 했는데 열매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옵니다. 그 마음에 낙심이 오면은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회한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회한이 뭐냐면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던 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분은 신장 이식 전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굉장히 대단한 의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몽골을 간 거예요. 이 몽골을 가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일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온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내가 왜 한국을 접어두고 여기 왔던가? 내가 한국에서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촉망받는 의사였는데 왜 그걸 다 집어던지고 여기로 왔던가? 그런 회한의 마음이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은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년 동안 성전 짓고 성전은 이제 잘해야 밑에 기초공사 하나만 끝내놨는데 이걸 끝내놨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회한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때 성령 충만했다가 낙심한 사람입니다.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든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낙심한 사람이에요.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도 쪼개고 내 물질도 쪼개고 그리고 내 힘도 다하고 정성도 다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낙심되고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안 좋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면은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비난받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오해받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낙심을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나? 내가 이러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나라는 그러한 회한의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낙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니 엄두는 나지 않고 그렇다고 바벨로니아는 떠나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 비전을 품고 온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회한과 절망과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마치 누더기 옷을 입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참수하는 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후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이러려고 사역했는가? 이러려고 선교사 됐는가? 이러려고 교회에서 봉사했는가? 이러려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가? 이러려고 교회에서 물질을 바쳐가며 시간을 들여가며 몸을 바쳐가며 일을 했는가? 라는 그러한 회한이 들고 그러한 참소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때 회한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낙심한 자를 옷을 가려입히시고 그의 관을 씌워주시고 새로운 싹을 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베드로를 보면은 참 천방지축입니다. 이 사람은 열정도 뛰어나요. 그리고 뭘 하면은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열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약간 냄비예요. 뜨거워질 때는 엄청나게 뜨거웠다가 식을 때는 엄청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만히 보면은 그의 말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극과 극을 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혼자만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발만 씻으면 됐지.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발만 씻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늘 극단적이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한번 낙심하면 끝없이 낙심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큰 소리를 치는데 그 큰 소리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쳐요. 아, 주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주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를 쳐다보신지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딱 째려보시면서 너 아까 말은 잘하더구나.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눈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상심하지 말아라. 지금은 네가 약해서 나를 부인했지만, 지금은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나를 부인했지만 좀만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너를 도우시면 네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낙심해서 쓰러져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욕먹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주님은 나를 욕하시지 않는 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가시는 분,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도마가 의심을 해요.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바닥 내미시면서 야, 봐, 좀 봐, 그리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와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마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그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너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설교 되게 못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그 손님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밥은 죽이 되고 국은 짜고 잡채는 팅팅 불고 고기는 태운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안 좋으세요? 막 손님들 불러놨는데 밥은 타고 국은 짜고 이 음식을 내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를 되게 못했을 때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상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되게 못하신 날은 저 뒤에 가지고 성도들이랑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밑으로 이쪽 구멍으로 도망가신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랑 눈빛을 마주칠 엄두가 나질 않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도망가신대요. 그런데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목회를 할 때 제 아내도 이제 그 영유아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 청년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저희 아내가 영유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토요일만 되면 집이 도서관 같아요. 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서로 말도 안 시키고 서로 막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일날 저녁에 각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딱 얼굴 표정을 보면은 오늘 설교가 어땠구나 그게 서로 나와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표정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교를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위로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야구 선수가 타석에 3번 서가지고 한 번만 안타를 쳐도 3할 3푼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3할 때 타자면은 되게 잘 치는 타자다. 3번 중에 한 번만 잘하면 된다. 2번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표정이 굉장히 심드렁하더라고요. 근데 몇 주 있다가 주일날 왔는데 제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를 하는데 타석에 3번 나가가지고 한 번만 쳐도 3할 3푼 3리니까 설교 3번 중에 한 번만 잘하면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면서 내가 정말 그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우리 아내를 위로했구나.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위로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민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다 한번 못하면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못하거나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상심이 엄청나게 크고 이 마음 가운데 이 밥을 할 때 죽도 어쩌다 한 번 써야지 매번 죽을 쓰면은 이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설교 못했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설교 죽 썼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그 샤브샤브 집에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국수 먹고 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죽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죽도 잘 쓰시네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뭐 설교 잘못한 적 있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죽 썼다는 말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잘 못했을 때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한 청소년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회가 3일 동안을 인도하는데 첫날은 그럭저럭 했는데 둘째 날 굉장히 잘 안 됐어요. 한마디로 말 그래서 죽을 썼죠. 그 설교를 죽을 썼을 때 그 싸한 분위기는 느껴보시지 못한 분은 정말 그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고 정말 면도칼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싸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게 그 부흥회고 수련회 집회니까 얼마나 그 싸한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갖다 다 끝내고 이렇게 그 통성기도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다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이제 그 기도를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분위기가 싸면요 진짜 아무도 안 나와요. 진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그 주최측 목사님이 민망하니까 그 중고등부 회장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야 너라도 나가 그러니까 싫어요 제가 왜 나가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냥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죽을 맛이죠. 진짜 죽을 맛도 그런 죽을 맛이 없고, 낙심해도 그렇게 낙심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아, 주님, 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내일 집회 한 번 더 있는데 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도망가고 싶고 정말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됐으면 평생 설교를 하고 평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낙심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 바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 주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이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평소에 기도 좀 하지 그랬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싹 만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이불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싹 감싸 안으시면서 한마디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재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말씀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전에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내 능력도 아니요, 내 재능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계획조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얼마나 기운이 충만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 지치면요, 계획을 못 세우겠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딱 한 가지 순간 어떻게 버티지, 그 생각 하나밖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은퇴하려면 아직 2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버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년이, 은퇴하려면 아직 2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버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지금까지 목회해온 것보다 앞으로 20년 목회를 더 해야 되는 게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면, 그리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인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겠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겠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누더기를 입고 있는 여호수아, 이 누더기를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꿈을 품고 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 모습처럼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고,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 외에는 인생에 아무런 것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그 살아갈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난번에는 한번 빠르게 불렀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주누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끔 아버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아픈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힘들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다 한숨을 쉬면서 아, 정말 힘들다. 그리고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다. 아, 힘들다. 라는 그러한 탄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 그리고 앞날이 막막할 때, 그리고 계획조차도 세워갈 수 없을 때, 내 뒤에서 도우시는 주, 내 뒤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 이제 너희가 너의 의지가 아닌, 너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는 힘이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느니라. 부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눈빛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겨운 세상 살아갈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힘들어 뒤돌아볼 때 언제나 내 뒤에 계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